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신과 많은 주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사역의 내용을 설명하며 구원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외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를 아셔야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로 인한 교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지식과 사랑을 대비시켜서 이 다툼의 현상을 진단하였습니다. 진리를 수호함에도 나만의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게 덕을 어떻게 미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과 양심의 문제와 관련되어 진리 안에서의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실천까지 포함하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왜 무엇을 아는 줄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도리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을까요? 이들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서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사 먹었을 것이고 우상의 집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자유롭게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만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분명 단순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립되는 지식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있었으나 참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라 불리는 자들에게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의 실체와 그 영을 분별하는 기준으로서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와 행동을 돌이켜 살펴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 분별의 방법으로서 사랑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와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어떤 영적 공격과 미혹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 분별력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신과 그의 통제를 받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군림하는 죄의 실체를 보고 철저한 영적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는 자들이 수많은 신과 수많은 주들 중에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경 집사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의 제물로 인한 다툼 속에서 바울이 진단한 문제는 두 가지의 대립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 자유롭게 먹는 남을 의식하지 않는 개인의 신앙적 자유와 다른 하나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늘에나 땅에나 자기가 하나님이며 주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한 분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신으로 생각하는 다신론적 사고가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그곳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율법적인 신앙 행위들을 정말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자기의에 취해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저의 신앙을 뒤돌아보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별력과 창조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참 하나님이 아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신과 간음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기준은 행위적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영의 실체와 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하나님의 분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되며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사람, 나의 존재에 대한 깊은 탄식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명확한 인식 속에 영적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는 자들이 수많은 신과 수많은 주들 중에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선 집사입니다. 이번 주 본문을 읽고 드는 생각은 지난 과거에 진리를 지식으로 알고 실천과 별개의 삶을 살았던 저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제가 미디어팀에 있으면서 말씀이 주가 아닌 예배 준비가 주가 되었고 그 준비가 하나님께 기준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던 저를 또 보았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많은 분노가 있었던 저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지식으로 깨달았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덕을 쌓지 못했던 지난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으로 덕을 쌓는 것, 그것은 내가 더욱 죄인인 사실을 깨달았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현석 집사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의 사실 여부는 행동으로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였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신용만 하다가 얼마 가서는 나 몰라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이 오히려 율법의 잣대로 변형되어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 마냥 얼굴에 다 표현하며 왜 그것밖에 못하지? 왜 못 깨닫지? 나는 올바르게 잘 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이 쌓이다 보니 저는 커다란 완장을 계속적으로 올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나밖에 모르는 성향과 교만을 상대방을 향해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눔의 교제 속에서 깨달은 신앙 고백을 들으면 나에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기 마련인데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고 듣는 척과 공감하는 척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남을 의식하는 행위적인 부분들과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가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만 들었기에 전혀 나의
생활에서 나의 삶에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신앙 고백들은 내가 옳다는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만 비춰졌고 전부 거짓의 고백이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장하는 신앙은 전부 내 깨달음이 가짜임을 증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나를 돌아보는 신앙,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신앙,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신앙,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신앙 자체가 내 존재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만 해왔던 신앙 및 신앙생활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직면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민자원 집사입니다. 현재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있는지의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지배하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죽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구원을 이루시는 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많은 신과 많은 주들 중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떤 한 주를 끊임없이 갈구하며 그로부터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어떤 한 신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누군가 결부되어 있을 때 사랑은커녕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만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지독한 자기 결핍은 은혜를 부어주어도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내가 과연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이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나의 상태를 알았다면 이러한 나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십자가에 옛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뿐입니다. 아프고 슬퍼도 그 모든 것조차 감사하며 아픈 그대로 느끼며 주님께 그런 나를 드리며 가는 것뿐입니다.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했을 때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나의 사역의 내용을 설명하며 구원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자인 줄도 모른 채 율법적 행위를 통해 자기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기 만족감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식과 사랑을 대비시켜 말할 것처럼 듣고 읽고 배웠던 것으로 깨닫게 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신앙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하며 저의 신앙 노선을 강요하고 상처를 줬던 교만한 자입니다. 결국 내가 나를 참소하며 자기의 의의 옷을 입으며 미혹당하고 이끌려 나간 자였기에 텅 빈 십자가를 붙잡고 무질서와 불순종으로 방종하는 신앙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저를 보면서 제 마음 안에는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탐욕스러움의 망상 속에 현실을 부인하는 도태된 형질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박선민 상담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밤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신다고 하셔서 나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산에 오르는데 추운 겨울이어서 땅이 얼어 있어서 오르기가 힘들었지만 어른들처럼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도 하나님을 만날 것만 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유난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엄습하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엄마랑 기도원에 종종 가게 되었고 기도원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금식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나도 커서 어른이 되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며 다짐을 했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면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나도 언젠가는 방언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기도원 원장님들과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니 내가 어렸을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던 기도원 원장님들은 거짓 사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토록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 존재를 분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은사사역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면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신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목사님과 사역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신과 많은 주 중에서 하나님을 분별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내 마음속의 세상은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역사하며 자칭 하나님이라고 가장하며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장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또 현실적인 것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채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 내 눈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속의 상처와 결핍을 회복하기 위해 다른 주와의 합의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삶 속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분명 들려주고 계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내 삶 속에서 성찰해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철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 깨달음과 지식에 숨어있는 영적 미혹을 저 또한 동일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깨달음은 율법적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않음을 느꼈던 것이고 그로 인해 나도 모르게 당한 미혹은 우월감에서 오는 교만이었습니다. 성상모 목사님과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율법적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족과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깨달음을 말하는 데 있어 사람들과 신앙적 갈등이 번번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갈등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겪게 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 내가 올바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등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발생한 갈등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그 당시 그 말을 하는 나의 마음을 보았을 때 내가 했던 모든 고백과 말은 거짓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은 우월감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고 너는 모른다는 전제 속에서 우월감은 점점 높아갔고 내가 깨달은 것이 성경적이기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 전부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우월감 속에 나는 나의 깨달음의 진실 여부를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적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고 과하게 나의 이탈적 행동을 무용담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은 내 마음에 군림하는 왕의 통제를 허용하고 섬기는 것이었고 그 왕의 통치를 즐기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지식과 믿음이 있다 주장하여도 내 마음 상태가 이런 미혹을 당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참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에서 어떤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을 가진다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신과 그의 통제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 분별의 방법으로 나는 사랑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와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 그로 인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전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의 동기와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을 통해 정말 참 하나님만을 섬기며 앞으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